찬송가 273장 부르시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나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는 의심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이 고치며 이제 옵니다. 근인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선옥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이 도피성의 혜택을 입은 대상이 너희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도피성을 만드는 것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것인가? 그것은 당시의 관습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살해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대신해서 살인자를 죽임으로 그렇게 원수를 갚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적인 보복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연속적인 피해 보복을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한 사람이 피해 복수를 하면 이번에는 피해 복수를 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 피해 복수를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피해 복수를 받는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 복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는 결국 개인을 시작해서 이 시작된 다툼이 가족이나 가문 그리고 공동체 사이에 비극적인 혈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사람에 대해 그리로 피하여 생명을 도전하게 하셨고 무분별한 복수를 이렇게 차단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연속적인 피해 보복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점에서 이 도피성은 단순히 그 살인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 세우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마련해 주신 도피성 제도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평화는 원수에 대한 철저한 보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보복이 아닌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자신이 잘못했어도 상대가 원한을 품고 위협을 하고 보복을 한다면 내 잘못 그 순간 잊어버리고 상대에 대해 또다시 원한을 품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한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부르고 결국에는 모두를 멸망으로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용서하고 그와 더불어 화해한다면 죄를 지은 사람도 상대의 그 너그러움 앞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킬 것이며 서로 미워하고 싸우던 사람들 사이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오는 오른뺨을 치는 자는 왼뺨을 돌려대라 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용서와 화해가 복수보다 더 강하고 참된 평화를 가져다는 이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우리에게 잘못해서 해를 입힐 때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에게 복수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편해집니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또 다른 복수를 일으켜서 큰 불안에 휩싸이게 될 뿐입니다. 원수를 향해 용서하고 먼저는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삶은 물론 이 세상에도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진정 용서와 화해로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피성을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일로 피하게 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하여 지정된 이 부피성은 단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즉 부피성은 비록 고의성은 없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할 살인자를 살려주기 위한 곳이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을 좀 보면 살인자를 도피성에 무조건 들이지 않고 반드시 회중의 판결을 거쳐야 했고 또 판결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인정받아야 도피성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렇게 머무르게 된다 할지라도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을 한 발도 떠날 수 없도록 해야 됐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사실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황급하게 도망쳐 나오느라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텐데 이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감옥 생활보다 더 힘겹고 어려운 생활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모두 보여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역시도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으신
수 없는 자들의 죄를 계속하여서 형벌을 면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또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의 그 독생자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대할 때에 결코 자비와 사랑이라는 일면식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자비와 사랑이라는 일면만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종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이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단지 자비와 사랑의 상징으로만 보고 방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또 다른 일면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당신의 독생자를 못 박아서라도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정하신 공의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바라보고 감격할 수 있다면 그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일면에만 치우쳐서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방종하지도 그렇다고 율법적이지도 않는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평화는 원수에 대한 철저한 보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도 어느 누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향해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저희들이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일면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바라보며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보다 깊이 이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모습들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껏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는 분,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그 믿음 변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하여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주님 뜻하신 바 가운데에 승리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들 가운데에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도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 곧 믿지 않는 자들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능히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더 뜨겁게 차오르는 믿음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와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 가정들 가운데 구별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들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가정들 가운데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것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 풍성히 채워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 갈등 가운데 시름하는 가정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시여 여러 가지로 지쳐있는 가정들 있습니까?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시여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모든 문제들과 갈등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다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육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와 싸우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심의 때를 기다리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조금 아프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만을 바라보고 그곳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곧 치료하시고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역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힘든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들의 믿음이 아버지 추락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나태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주님 곁을 멀리 떠나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지금은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에서 살아가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들이 돌이켜 주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목적대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들의 영이 회복이 되는 가운데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통일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영적인 부흥이 우리 주변에도 널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수많은 어려움과 산적한 문제들 해결되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가운데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예배로 하나가 되어서 다시금 견고히 세워지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어느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교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한 그런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더욱 견고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상태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재단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보다 앞으로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다음 세대에도 소망을 품으며 귀한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가 있고 기도에 능력이 있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계교회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재단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재단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저희들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여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고통을 싸매주고 피를 채워주며 이 지역을 때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기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답답하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결단의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교회를 위하여서 섬김과 나눔을 위하여서